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땅이 진동하며 성령이 충만하게 모든 무리에게 임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참 뜨거워지고 부흥의 그러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물건들을 통용하면서 그렇게 돕고 도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지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구브로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중해의 큰 섬이고요. 거기 레위족 사람이에요. 본명이 요셉입니다. 원래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이제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었는데 그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는지는 그 다음 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일용할 양식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굶고 힘들 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교회가 원망스럽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바나바가 자신의 물건들을 팔아서 그들에게 먹을거리와 쌀과 라면과 이런 것들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런 것들을 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밭을 팔았다면 큰 돈일 텐데 이걸 사도들에게 주면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서 그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으면서 이게 누구 돈으로부터 나온지 보니까 바나바야. 그럼 바나바가 참 위로가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별명이 붙여질 만했죠. 바나바가 이렇게 위로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뭘까요? 그건 바로 성령님 때문이었어요.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위로하고 성령하고 헬라어 근원이 같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 위로는 파라클레시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헬라어가 비슷하면 어원이 같은 건데 바로 보혜사는 곁에서 위로해 주는 사람, 돕는 사람. 바나바가 바로 그런 위로자였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사역이 사도행전에 보면 두 군데 정도 더 있는데, 하나는 사울이 기독교를 막 박해하다가 다메섹에 갈 때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인 회심을 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간 그 다메섹에서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열심히 증거해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임의 위협을 당할 정도의 일을 겪었던 것 아시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고 체포하던 저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못 믿겠다고 데려오지 말라고. 이럴 때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붙잡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해서 동역자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서로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바나바였고요. 또 유명한 얘기 중에 그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가는데 그때 마가는 젊었고 아직 좀 철이 덜 들었다고 할까요?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도무지 못하겠다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중간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선교팀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죠.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이나 일정 등의 차질을 얻게 했죠.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내가 그때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용서하고, 그래, 사람이 잘못할 때도 있지, 그냥 이번에 잘해보자고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저 같은 사람 용서할 수 없다고,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느냐고. 그렇게 딱 자를 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갈라서서 가는 내용이 다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9장에는 사울을 화목시킨 얘기, 15장에는 마가 요한을 회복시킨 얘기. 근데 여러분, 바나바, 사울, 바울 다 성령 충만한데 누가 성령의 뜻에 더 부합했을지 이걸 꼭 판정할 수 없지만,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 마가가 와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2차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마가 요한 좀 내게로 좀 보내줘라, 저가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여러분, 성경 중에 마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바로 이 마가가 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회복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바울의 큰 역할을 했던 이 마가,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그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한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 이런 사역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그 어떤 사역입니까? 보통 새가족 담당하는 분들이 교회 와서 잘 적응하지 못할 때, 교회마다 다니면서 여기는 어떤 곳이고 장소도 소개해주고, 이분이 장로님이고 이분이 부장님이고 이분이 목사님이고, 이런 설명을 하면서 잘 적응하도록 하는 걸 소위 바나바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걸 할까 하다가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그 힘으로 자연히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픈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사이가 서먹서먹 멀어져 있는 사람이 가서 내가 중개해서 밥 사주면서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뭔가 허물 있고 잘못해서 낙심한 사람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일을 하고 싶도록 해요. 이게 어떤 사역자만 할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성가대에도 바나바 사역을 잘하는 그런 권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고, 각 셀마다 셀 리더를 도와서 한두 명씩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고, 주일학교 부서 교사들마다 그런 사람들이 몇 분씩만 있으면요, 화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금 마음이 상해서 삐져도 그 바나바 같은 사람이 같이 밥 사주면서 격려하고요. 예? 조금 뭐 잘못해도 왜 잘못했어 할 때도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나중엔 잘할 거야 라고 품어주는, 그렇게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비난이 계속 확산되고 번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바나바와 반대편에 있어서 어떤 일이든지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냥 넘어갈 것 꼭 따져서 힘들게 하고 불평하고 하면 마음들이 상하고 참 어려워져요. 근데 이 바나바처럼 그런 것도 품고 덮어주고 하나 되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더욱 행복해지는데,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속한 곳에서 참 바나바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 셀리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아나니아가 있는데 바나바와 반대편에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이 완전히 결핍되고, 오히려 사단의 역사에 휘둘린 그러한 사람인데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이제 살펴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 부부지간인데요.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일단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나바와 대비될 정도로 저는 굉장히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그 10,000명이나 넘는 교회에 바나바가 아주 칭송이 있는 것처럼 이 아나니아도 아마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일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자신의 전 재산이 아니라 여기 뭐 전 재산은 아니었지만 하여간 땅을 팔아서 그렇게 기부할 때 사람들의 칭송과 칭찬이 대단했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예, 나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로의 아들이고 훌륭하고 거룩하고 참 사랑이 많고 성령 충만하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소유를 팔았어요. 판 것까지 너무너무 잘했죠.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한 1억이라고 쳐봅시다. 예, 부동산은 좀 가격 나가잖아요. 1억 딱 팔았는데 같이 팔려고 하니까 보니까 냉장고도 바꿔야 될 것 같고 애 결혼도 시켜야 될 것 같고 비상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조금 얼마를 떼놓는데 반 정도 떼놓으면 너무 티가 나니까 1억짜리를 5천에 팔았다 그러면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한 20%에서 30% 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천만 원 당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죄냐라고 할 때 무슨 죄인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지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자, 사실은 아나니아는 땅을 팔지 않고 헌금하지 않아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땅 있는 사람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땅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 팔고 괜찮았어요. 근데 아나니아는 자신이 땅을 팔았어요. 이것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그거를 7천만 원만 드릴 때 7천만 원만 드려도 괜찮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제가 땅을 1억에 팔았는데 3천만 원은 좀 여러 가지로 쓸 일이 있어서 떼놓고 7천만 원만 드립니다. 이렇게 했어도 굉장히 귀한 헌신이고 칭찬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1억 받고 7천 드리면서 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위선 때문입니다. 외식 때문입니다. 자신은 다 바친 바나바의 명예를 갖고 싶었어요. 다 헌신한 그러한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조금이라도 떼놓고 드린 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거짓을 말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죄인 외식하는 죄를 따라서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번지르한 깨끗한 회를 칠했지만 속은 썩어지는 시체 뼈다귀가 있는 그러한 무덤처럼 주님이 책망받았던 그 죄를 따라서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거짓과 위선, 외식의 죄를 졌죠. 물론 그 거짓과 위선의 죄가 잘못인데 그 죄의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인간에 있는 욕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다 구주로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믿도록 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여러분에게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데 여러분이 100% 인도함을 따라 사나요? 아니면 때때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나요? 하기도 하면 아멘. 아니, 솔직해지자고요. 저도 아멘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안에 계셔서 성령의 소욕대로 따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내 죄된 욕망이 아직도 살아있는 동안 있어서 육체의 정욕, 육신의 소욕, 그 뜻이 있어요. 그것이 재물욕이 될 수도 있고 명예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탐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여전히 명예욕이 있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나보다 과한 칭찬을 받아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시침뚝대고 있어요. 내 속은 굉장히 볼품없고 그리고 아주 간교한 그런 죄악이 있는데 목사님 참 훌륭하세요, 거룩하세요, 그러면 그냥 듣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재물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탐욕이 목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사단이 갈고리처럼 그 욕망을 꼬드겨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나니아뿐인가요? 베드로는 안 그랬나요? 지금 아나니아 사건이지만 마태복음 16절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신의 그러한 신병과 자신의 어떤 부귀, 명예 이런 걸 추구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붙잡았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표현보다 더 직설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뱀이 여자에게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너도 선악을 분별할 거야 라고 탐욕을 자극할 때 그걸 먹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볼까요? 자, 5절부터 10절까지 성경 본문인데요. 성경을 봐도 되고 자막을 봐도 되는데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육체에서 혼이 떠나면 죽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쌓아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주 즉각적으로 장례가 이루어졌어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에게도 알리고 장례를 치른 거 아닙니까? 하여간 아내가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또 물어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제 또 책망하면서 얘기하죠.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죽은 겁니다. 예.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또 뭐 장사를 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성경에서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 좀 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솔직히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심하냐고 하면요, 하나님 죄 졌으니까 죽는 거 당연하지. 그러면요 빌라도부터 쳐 죽여야죠. 대제사장들부터 쳐 죽여야죠. 사내들인 공회원 다 죽여야죠. 대놓고 성령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인 그들부터 죽이고 예수님 공생애 때 그렇게 복음 전에도 믿지 않았던 그 악한 유대인들 다 바리새인들 다 죽여야죠.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래도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그런 박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다 따돌림 당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나와서 열심히 하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죄인 죄가 그들보다 커요? 왜 죽여요? 왜? 그건 너무하시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습니까? 저만 드나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러면 도대체 아나니아 삽비라를 왜 죽였을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이 결과를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하고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원받았게 못 받았게 그러면 당연히 그냥 못 받았지, 죄로 죽었는데, 이렇게 대답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명백한 구절이 있습니까? 혹시 있는 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은요, 사실은 명백하게 가룟 유다처럼 저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예수를 대놓고 부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지만,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저런 죄로 인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 행위를 보니까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 받았지만 우리가 명예욕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는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해서 살 때도 있지만 얼마든지 아나니아처럼 사는 때가 더 많거든요. 성령을 속이지 않았냐고? 우리는 안 속여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죄 짓지 않겠다고 성령께 기도해요? 그런데 그 죄를 또 짓잖아요. 내가 소리치지 않겠다고, 미워하지 않겠다고, 음란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또 그런 죄들을 늘 짓잖아요. 얼마나 많이 속여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한테. 그런데 그런 죄마다 하나님이 치시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너무하신 것이지.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너무하게 생각되는 이 일들을 했느냐? 반드시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도 없고, 저는 그냥 볼 때, 물론 구원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만이 정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단적으로 행동을 보고 저는 구원받았다, 저는 구원받지 못했다, 인간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 엉망으로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지금 신실한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분명히 구원받았어 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택정하고 예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데, 그들의 삶 속의 일부분에 어떤 면에 단적으로 보면 굉장히 사울처럼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도 있고, 헌신하던 사람들 중에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박해하던 사람 중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인생이 무쌍하게 변하는데,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게 아는 것처럼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무리가 충만할 때 다 충만하게 받고 그런 박해 가운데 교회 안에 있다면 그냥 구원 얻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더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당장에 쳐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은 무엇이냐? 왜 그랬느냐? 구약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인데 불 한 번 잘못 들였다가 죽었어요. 우사와 아요는 하나님의 법궤에 손댔다가 즉사했어요. 금송아지에서 3,000명 죽고 아간이 죽은, 그건 명백한 죄지만 그렇게 죽은 그 모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으로 듣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일벌백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려다가 멸망시키는 자 하나님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과거의 심판을 통해서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의 구원을 우리가 확정할 수 없다면, 그냥 그들의 교회 안에 있었다면 믿는 성도라고
우리가 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우리도 얼마든지 속이기도 하고, 우리의 욕망, 그렇게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무시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왜 죽였느냐?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반에 일진 아이가 아주 독해가지고 친구들을 날마다 때리고 빼앗고 이 심부름시키고, 그래서 그 반 아이들이 맨날 덜덜 떨면서 학교 가는 걸 무서워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격리시켜야 되죠. 징계를 해서 소년원에 가두든지 뭐 해야 되죠. 그게 공의 대 사랑입니다. 왜요? 바로 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사랑이죠. 그러면 이 가해자는 미워서 징계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어쩌면 이 아이도 잘못을 더 크게 많이 짓지 않고 그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사랑의 매로 그를 징계하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징계는 이방인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징계해서 쳐 죽이려면 사내들인 공의 원들부터 죽여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들은 내버렸어요. 아들이 아니니까 징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언제든지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심판이 있으니까 그럴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와 아나니아 삽비라는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의 징계에 관한 의미가 이렇게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는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자에게요. 그의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합니다. 아들에게 징계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선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좋은 일 생기는 그 정도의 선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선은 하나님 볼 때에서는 이 세상에 그냥 좋은 일 정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일,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최고로 비교할 수 없는 궁극적 선입니다. 이 선을 위해서 이 세상의 삶에 때때로 채찍을 당하고 매를 맞고 병이 들고 아파서 일찍 죽고, 이게 우리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큰 일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건 작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비록 아프고 병들고 일찍 죽더라도 그 영혼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을 살 것이요, 이 세상에서 100세 120세 오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더라도 그의 영혼이 멸망당하는 그런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굉장한 관심은 바로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부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에 합당할 그 영혼으로 준비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죠. 문둥병에 걸리게 하는 일도 있었고요, 히스기야도 병에 걸려서 낫지 못하고 죽는 질병을 죽기도 하고요, 자녀가 죽기도 하고요, 이런 죽이는 질병까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징계는 그냥 사업이 안 되거나 병이 들거나 이런 것이지 죽음까지 징계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거 궁금해하는데요. 하나님의 징계 중에 죽음도 들어갑니다. 육체의 죽음, 영혼의 생명을 위해 육체의 죽음이
들어가요. 그 예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고린도 교회에 성찬식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먹는 거죠. 그때 바울이 징계 여러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이게 성찬식에 짓는 죄예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래서 너희 중에 그 때문에 약한 자, 병든 자, 이게 다 약하고 병든 거 징계예요. 잠자는 자, 잠자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 죽음.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죄 중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고 요한 1서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의미냐면, 고린도 교회의 이 치리 사건과 같은 건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아주 끔찍한 죄가 있었냐면, 어떤 남자가 자기 아비의 아내, 그러니까 원래 엄마 같은데 친모가 아니라 계모인 거죠. 계모와 성적 간음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짓지 않는 아주 나쁜 죄질의 죄가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 계모죠,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여기 육신은 멸하고 육체는 죽고, 다만 그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것은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강력한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 드러난 사건이었고, 이것은 바로 교회가 이 아나니아와 같은 외식과 거짓의 죄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공의였고요. 아나니아 삽비라 자신도 그가 이 세상의 생명은 50년 덜 살고 일찍 죽었지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죄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징계를 통해서 그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100세 사느냐 50세 사느냐 50년 더 사느냐 건강하느냐,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적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말 안 듣는 자는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병에 걸려서라도 때로는 징계를 세게 해서 죽더라도 그 영혼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합력하여 이루는 선,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온 교회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함으로 교회는 더욱더 은혜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고 부흥하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서 야, 우리도 죄 지으면 죽겠다 이런 두려움을 갖자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바나바처럼 살 때보다 아나니아처럼 살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 아나니아처럼 살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죽인다면 나는 수십 번도 더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는 난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죠. 죽어야 마땅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그것이 은혜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남은 삶을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살아서 바나바처럼 살아가는 삶이 더 많아지도록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한번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구원한 자는 우리를 징계할지언정 우리를 반드시 구원한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바나바와 아나니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나니아에게 사랑으로 징계로 나타난 것 깨닫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채찍질할지라도 아들로 삼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주신 성령 따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리고 죄악된 일을 할지라도 징계할지언정 우리를 구원해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때로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모습 씁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늘보다 크신 주님에게는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고 이렇게 감사 기도하죠.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죄를 지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징계하시고 회초리로 때릴지언정 우리를 구원해서 포기치 않으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우리를 영광의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내가 내 구원이 확실하다고 해서 정말로 아나니아처럼 욕망 가운데 이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바나바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위로하며 화목하며 용서하며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